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14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저는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고하셨으니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게 알게 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또한 이방인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이 계속 공격하고 정죄하고 이게 거듭거듭 하는데도 그 와중에 예수님은 의연하게 대처를 하십니다. 이제 14절에 보시면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했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안식일 날 일했다고 정죄하고 이제 죽이려고 하는데 정작 자기네들은 예수님을 죽일 음모를 꾸미는 일을 하잖아요. 이거 일 아닙니까 이거? 이게 모순이에요. 자, 하나님이 사람들을 살려주시려고 제정하신 안식일에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죽일 계획, 사람을 죽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굳이 거기서 맞붙어서 싸우지 않으시고 그냥 거기를 피하세요. 거기를 떠나셔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되고 예수님은 이제 그들의 모든 병을 다 고쳐주셨다는 겁니다. 자기를 배척하는 자들은 또한 피하시고 떠나시고 예수님을 찾는 자들에게는 그들의 필요에 적극적으로 응답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16절로 가면은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그러니까 병을 다 만난 사람마다 병을 다 고쳐주시고는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이렇게 경고하셨다는 겁니다. 경고치고 조금 이상한 경고죠. 내가 했다고 하지 마라. 나를 나타내지 마라. 경고치고는 조금 이상한 경고예요. 이 좋은 일을, 큰 일을 하면서 얼마든지 인정받을 수 있는 기회인데 오히려 그를 차단하시는 예수님. 자, 그러면서 이 저자 마태가 예수님이 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하셨는가 그것을 뒷받침하는 구약 이사야 예언 말씀을 제시해요. 이 예언 말씀으로 예수님이 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하셨는지 설명을 하는 겁니다. 17절부터 이제 선지자 이사야 말씀 그래서 쭉 소개하면서 이거를 이루려 하심이라. 이걸 이루려고 예수님이 내가 고쳤다는 거 나타내지 마라. 나를 나타내지 말라.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기 인용된 이사야 말씀은 이사야 42장 1절부터 3절까지 소위 종의 노래라고 알려진 고난받는 종에 관한 예언입니다. 근데 마태가 이거를 구약에 있는 걸 그대로 인용한 게 아니라 자기가 몇 단어는 자기가 의역을 해서 조금 바꿔가지고 여기에 실어놨습니다. 그런데 신약 정경으로 인정됐기 때문에 마태는 바꿔도 돼요. 우리가 구약을 함부로 바꾸면 안 되는데 마태는 괜찮아요. 어쨌든 여기에 또 의미가 있어요. 자, 18절부터 보면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예수님을 가리켜서 하나님이 내가 기뻐하는 자 사랑하는 자 어디서 많이 듣던 소리죠. 자,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계속 이 말씀을 받으셨어요. 요단강에서 침례 받으시고 올라오실 때 하늘에서부터 이 음성이 들렸고 또 나중에 이제 저 뒤로 가면 예수님이 변화산 올라가시는데 거기서 모습이 변모되시면서 그때 하늘로부터 또 똑같은 말씀이 예수님에게 임했어요. 자, 지금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미워 죽겠어요. 그냥 죽이고 싶도록 미워요. 좀 그런 와중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가리켜서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는가? 내 택한 종, 나의 기뻐하고 내 사랑하는 종. 여러분 우리도 살면서 미움받을 때 있고 무시당할 때 있고 배척당할 때 있어요.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막 바리새인들이 막 죽이고 싶도록 미운 그런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내 사랑하고 기뻐하는 종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듯이 우리도 살아가면서 뭐 미움받을 때 있고 배척받을 때 있는데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하실까요? 나의 기뻐하는 자요, 나의 사랑하는 자라. 예, 그걸 우리가 말씀 하여튼 붙들고 잊지 말아야지 돼요. 자, 그러면서 내 영을 그에게 부어줬다. 내 영을 그에게 줬다. 이 성령을 가리키는 거죠. 오늘 이 본문, 요 다음 본문이 뭐냐면 예수님이 귀신 들렸다고 바리새인들한테 공격받는 내용이 나와요. 그것에 앞서서 예수님은 귀신 들려서 이런 일을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행하신다는 이 구약의 예언 말씀을 지금 제시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심판을 이방에게 알게 하리라. 이런 메시아라는 겁니다. 심판을 알게 한다. 심판을 이방에게 알게 한다. 이거는 여기서 심판은 다른 말로 복음이라는 단어로 바꿔서 말해도 괜찮아요. 자, 복음은 결국 뭐에 대한 복음이냐? 뭐에 대한 기쁜 소식이냐? 심판에 대한 기쁜 소식이에요. 우리는 전부 다 심판이 예정된 자였어요. 전부 다 심판 아래 있던 자였어요. 본래는 심판 받아야 되는데 심판을 받지 않게 예수님이 대신 심판받게 하는 거. 이게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이방에게 심판을 알게 하는 거. 이 말은 곧 복음을 이방에게 알게 하는 것. 같은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버렸어요. 그러니까 복음은 이방인에게로 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 12장에는 계속 예수님이 바리새인들한테 배척당하는 기사들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19절 예수님에 대해서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여러분 들레는 게 뭔 말인지 아세요? 저는 한 번도 살면서 들랜다는 단어를 써본 적이 없어요. 성경을 펴봐야 비로소 알게 되는 한국말이 몇 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들레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들랜다는 말 쓰시나요? 우리는 생활에서 안 쓰는 것 같은데 사전 찾아보면은 그냥 막 시끄럽게 떠드는 거, 요란하게 야단스럽게 떠들다 이렇게 사전적으로 보면은 뜻이 그래요. 예수님은 야단스럽게 떠들고 다니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예수님이 대적자들이 그렇게 공격을 하고 달려들어도 주님은 몇 마디 이렇게 말을 안 하셔요. 그런가 하면 막 엄청나게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시고도 예수님은 조용하세요. 우리랑 무척 다르죠. 에? 예수님이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그 구약의 예언이 지금 이렇게 성취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20절 여러분이 엄청 좋아하는 말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는 분이다.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씀이에요. 1년 365일 상한 갈대며 꺼져가는 심지니까 뭐 불이 필 날이 없어요. 그냥 맨날 꺼져가는 심지야. 그러니까 다시 불 붙일 생각은 안 하고 맨날 이딴 말씀 갖고 위로나 받고 사는 거예요.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시는 주님. 이런 말씀 나오면 너무 좋아요. 자, 여기서 상한 갈대 그리고 꺼져가는 심지, 이것은 보편적인 인간의 모습이죠. 인간의 나약함과 무력함을 말해주는 상징이에요. 그런데 이 문맥상으로 볼 때는 여기서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심지는 문맥상으로 보면은 예수님을 반대하는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당시에 이 갈대를 꺾어가지고 그걸 피리로 만들어가지고 불었대요. 그러다가 이제 이게 좀 소리가 잘 안 나면 그냥 딱 꺾어버리고 다른 갈대로 다시 피리 만들어서 부는 거예요. 또 등불 같은 거 킬 때 또는 횃불을 킬 때 안에 이제 심지를 넣고 거기다가 기름을 부어서 불을 붙여서 이제 밝혀요. 그런데 이제 이게 기름이 다 떨어지면 불이 켜지는 게 아니라 그 연기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심지를 꺼버리는 거죠. 연기 나올 때쯤 되면은. 그런데 이 꺼져가는 심지를
불은 피우지 못하고 연기만 나는, 그래서 불편하게 만드는, 제 기능을 발휘 못하는 하나님의 백성 유대인들을 하나님이 꺼버리질 않으신 거예요. 지금 연기만 계속 나긴 해요. 제 기능 발휘 못하고. 그런데 영영 꺼버리질 않았어요. 오랫동안, 2000년 동안. 그리고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 마지막 때, 맨 마지막 때 다시 유대인들에게 불을 붙여주시려고 끄지 않으시고 남겨두시는 역사. 지금 그 얘기예요. 예수님을 엄청 반대하고 핍박했지만 그래도 심지는 끄지 않으시고 마지막 때 불을 피우시려고 남겨두신 그 긍휼, 그런 긍휼의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자, 이걸 언제까지 하시는가?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그러니까 마지막 날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본문은 예수님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그들의 병을 다 고쳐주셨다. 다 고쳐주셨다. 여기에 방점이 찍힌 게 아니라 초점이 뭐냐면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이게 초점이에요.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경고하신 거. 자, 이사야서 42장 1절부터 3절까지 소위 이제 종의 노래라고 하는 오늘 마태가 인용한 이 말씀은요, 메시아가 이 세상에 힘과 권력으로 오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힘으로 오셔가지고 막 그냥 힘으로 막 밀어붙이고, 막 세상을 막 둘러엎으시고, 또 막 선동적인 말로 세상을 막 들었다 놨다 막 떠들썩하게 하시고, 메시아는 그렇게 오시지 않았다. 메시아는 그런 분이 아니다 이거예요. 당시에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반대로 알고 있었죠. 힘을 갖고 와서 그냥 막 정복자로, 해방자로 한번 그냥 자기네들을 그냥 확 풀어주시고, 그냥 로마를 그냥 확 그냥 깔아뭉개시고, 그런 기대를 갖고 있었어요.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이제 오시면 로마 정권을 그냥 완전히 둘러 엎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자기네들 보는 눈앞에서 보기 좋게 둘러 엎어주기를 바랬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고 소개해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는 분이래요. 또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와서 로마 군대를 그냥 확 불질러 버려, 다 그냥. 그러기를 기대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어떤 분으로 오셨어요?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않으시는 분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이게 유대인들의 기대와의 차이점이었어요. 예수님은 요란한 혁명가들 같이 이렇게 오신 게 아니라 묵묵히 고난받는 종으로 오셔서 갈보리 언덕까지 묵묵히 걸어가셨어요. 자, 예수님께서 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하셨을까? 그 이유를 세 가지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선 아직 예수님이 자기 사역의 때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사역의 초점은 뭡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거예요. 근데 아직은 그때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러 오셨기 때문에 그 지점에 이르기까지 중간에 너무 불필요한 주목을 받거나 그것 때문에 또 마찰을 일으키거나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초점은 십자가에 있기 때문에 지금 십자가 길을 가시는 동안 불쌍한 사람이 있으니까 고쳐주시고 먹여주시고 하되, 그걸로 막 뜨거나 그런 걸로 마찰을 일으키거나 그런 것 때문에 유명해지고 주목받고, 지금 그게 주제가 아닌 거예요. 십자가가 초점이에요. 그래서 그 도중에 예수님이 나타나는 게 불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그랬어요. 또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러 오셨지, 하나님 왕국을 세우러 오셨지, 자기를 추종하는 세력들을 모아가지고 지상 왕국을 건설하려 오신 게 아니에요. 요한복음 18장 36절에 예수님께서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분명히 선을 그었어요. 지금 이 지구가, 지금 눈에 보이는 이 나라가 예수님의 나라가 아니에요. 거기 속해 있질 않아요, 예수님이.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엄청 공격하고 또 막 사람들이 막 열광적으로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 인기 폭발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와중에 두드러진 행동을 안 하셨어요. 뭐 과시하거나 존재감을 드러내거나 그러질 않았어요. 왜냐? 예수님은 이 세상에 속한 분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이렇게 튀는 행동, 막 인정받고 이런 거는요, 다 이 세상에 속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속한 일들을 하실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계속 지금 배척당하고 무시당하고 공격당하고 그래서 계속 예수님은 밀리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렇지만 실상은 차근차근 그분의 왕국을 세워가고 계셨던 거예요. 제자훈련 계속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하신 이유 세 번째는 어차피 마지막 날 다 드러날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 예수님 재림하실 때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소리 가운데 위엄을 가지고 친히 강림하실 거래요. 그를 찌른 자도 볼 거래요. 모든 무릎이 예수께 무릎 꿇게 된다는 거예요. 모든 혀가 다 예수님 앞에 자백하게 되냐. 내가 죄졌습니다. 당신이 주시군요. 내가 당신을 죽였는데, 내가 당신을 거절했는데 당신이 주시군요. 모든 무릎이 무릎을 꿇고 그 혀가 다 자백을 하게 될 거는 거예요. 내가 말하고 싶지 않은데 막 내 혀가 막 지 맘대로 막 그런 고백을 막 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나를 나타내지 말라.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이거는 예수 믿는 자도 같은 고백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같은 길을 걷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우리가 나를 나타내지 말아야 될 이유도 예수님이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하신 그 이유와 동일해요. 동일한 세 가지예요. 첫 번째, 왜 우리는 나를 나타내면 안 되는가? 자, 예수님께서 자신을 부각시키러 온 게 아니죠. 십자가에 죽으러 오셨어요. 십자가 죽음이 초점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초점은 뭔가? 내가 아니에요. 나, 이게 아니에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은 자예요. 초점은 내가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혀 죽음으로 얻게 된 그리스도가 초점이에요. 내 안에 그래서 살고 계신 그리스도가 초점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함이라 그랬어요. 나를 나타내고 내가 영광받고 그거 다 찌질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그건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들이 나를 나타내면 안 되는 이유 두 번째, 우리는 소속이 다르다 이거예요. 내가 속한 나라는 이 세상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예요. 이 세상에서 내가 드러나든 안 드러나든 묻히든 그런 거 신경 쓸 일이 아니에요. 우리는 소속이 분명해야지 돼요. 하나님 나라예요. 고린도후서 6장 9절에 바울이 우리가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그랬어요. 그럼 뭐 어쩌되는 거예요? 무명하되는 거예요? 유명하되는 거예요? 뭐예요? 자,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이건 뭐냐면 지금 소속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선 무명해.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유명해요. 바울이. 그러니까 바울에게 유명과 무명의 기준점은 이 땅이 아니에요. 이 세상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예요. 예수님도 비슷한 말씀하셨어요. 가난과 부여의 기준점이 이 땅이 아니래요. 하나님 나라래요. 그래서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라는 거예요. 여기서는 지금 많이 가지고 떵떵거려도 하늘 가면 아주 그 빈곤층, 저소득, 정말 돌봐줘야 되는 빈곤층 많아요. 우리의 내가 부자냐 가난한 그 기준은 땅에다 두면 안 돼요. 하늘에서 난 지금 부자냐 그걸 봐야 돼요. 예수님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가 나를 나타내서는 안 되는 이유 세 번째, 어차피 마지막 날 다 드러날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시록 2장 3장에 보면은 이제 7 교회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거기 반복적으로 나오는 말씀이 있어요. 내가 아노라. 내 행위를 알고 내 수고를 아노라. 너의 게으르지 아니함을 아노라. 아노라 아노라 아노니 아노니 아노라. 계속 안다는 게 7번 계속 반복해서 나와요.
지금 아무도 내 존재를 알아주지 않고 내가 좋은 일 해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 아노라. 그날 다 내가 안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또 지금 아무리 내가 나를 막 나타내고 막 인정받고 막 난리 났어요. 그런다 할지라도 마태복음 7장 23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때 내가 너희를 도무지 모르겠는데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 전혀 인정이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나이스하게 알려지려고 막 나를 막 존재감을 과시하고 나를 나타내고 근데 이 다음에 가면은 그날 막 부끄러움을 당해. 그거보다는 지금 그냥 잠잠히 묻혀 있다가 그날 짠 하고 깜짝 놀랬지. 그런 인물 되는 게 우리 삶이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지금 나타나면 곤란해요. 지금은 그냥 묻혀 있는 게 좋아. 가만히 아무도 모르게 가만히 묻혀 있다가 그날 짠 하고 그냥 스타로 등극해야지. 지금 그냥 엄청 스타야. 엄청 스타. 엄청 알려져 있어요. 근데 그날 딱 막상 뚜껑 딱 열어보면 너무 찌질하기 짝이 없는 늘 저의 고민이라니까요. 나는 그러면 안 돼. 에? 자, 나를 나타내지 말아야 됩니다. 가끔 그 왜 인정 강박증 걸린 사람 있죠. 주변 사람들 피곤하게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그 인정 안 해주면요 죽어. 난리 나요. 옆에 사람들 얼마나 피곤하게 눈치 보게 만들고 반드시 그를 인정해줘야지 돼. 그 본인 얼마나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겠어요. 예? 인정 강박증. 또 막 그냥 과시욕에 사로잡혀 사는 불쌍한 사람들. 예. 나를 나타내면 안 돼요. 여기서부터 해방을 받아야 돼요. 물론 간혹 어떤 사람들은 이 자기가 주목받는 거, 또 자기 이름이 이렇게 거론되는 거, 오늘 간증한 자매 옛날 모습, 막 이러면 막 못 참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가 인정받는 걸 꺼려하고 막 싫어하고 지극히 꺼려하고 주목받는 것을 아주 싫어하고 이게 정말 변화받고 성숙해서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상처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거절의 상처, 주목받지 못하고 큰 상처. 그래서 자기 정죄 많이 빠져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주목받는 걸 견디지를 못해요. 칭찬받는 거 엄청 불편해요. 두려워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보면은 이렇게 항상 존재감 없이 자기 적당하게 이렇게 묻혀 사는 걸 늘 추구하고 옷도 맨날 칙칙한 옷. 옷장 딱 열어보면 맨날 회색, 검정 그 정도 수준만 항상 가득 있고. 이런 거는 사실 병적인 거예요. 이 또한 고쳐야지 돼요. 그리고 사실 이런 사람들 안에는 실상은 뭐냐면요, 자기를 알아주지 않는 것에 대한 그 분노 이런 게 사실은 감춰져 있어요. 하여튼 일부 이런 사람들 빼고 나머지 모든 사람은요 다 나를 나타내고 싶어하는 본성이 있어요. 죄성이죠. 그래서 옛날에 고대 바벨론에서 나타난 게 바벨탑 쌓은 사건이에요. 우리 이름을 내자. 나를 나타내자. 우리를 나타내자. 요즘 시대는 뭘까요? 요즘 시대 바벨탑. 요즘 시대 그 표출의 대표적인 장 중에 하나가 뭐냐면 SNS 세계예요. 호주에 에세나 오닐이라는 SNS 스타가 있었어요. 10대인데 팬이 80만 명이 넘어요. 얼마나 자기 관리를 했으면 하여튼 80만 명이 넘어요. 그랬다가 갑자기 자기 이제 소셜 미디어를 한다면서 선언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인스타그램 이름을 소셜 미디어는 진짜 삶이 아니다. 이걸로 이름을 바꿨어요. 그리고 이제 자기 사진을 바꿔가지고 화장 하나도 안 하는 그 맨 얼굴에다가 하나도 안 꾸민 뜨악할 만한 사진을 이제 본색을 딱 거기다가 이제 드러내고 올린 거죠.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고백하기를 그 옛날에 사진 한참 올릴 때 그 해변에서 비키니 입고 피크닉 탁 하는 장면을 찍느라고
이 뱃살 관리하느라고요. 하루 종일 굶고 그 사진 찍을 때 하루 종일 굶고 배 제일 쏙 들어갔을 때 사진을 찍고 이게 각도 잘 맞춰가지고 100카트 100장 넘게 찍어가지고 하나 건진 거라는 거예요. 뭐 이렇게 액세서리 탁 하고 탁 찍은 것도 각도 맞추고 뭐 하여튼 50장 넘게 하나 건지고 하루 종일 몇 시간씩 그 SNS 스타들 이렇게 탁 분석하면서 그 완벽한 소녀들을 흉내내려고 온종일 투자하고 그런데 자기 삶은 전혀 행복하지 않았다. 만족이 없었다. 이거 고백하면서 이제 끊는다 이렇게 올렸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SNS가 십자가를 통과해야 돼.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해야 돼. 예수님이 지금 이 시대에 사신다면 올릴 SNS만 우리는 써야 돼. 예수님이라면 이렇게 하실까? 딱 그 범위 내에서만. 자, 우리가 뭐 좀 선행 좀 하고 뭐 좀 공 좀 세우잖아요. 그러면 오른손이 한 일을 남의 왼손이 다 알기 바래요. 아마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나의 선행, 내가 절대로 드러나지 않고 나타나지 않는다면 제가 보기에는 지구상의 선행은 99% 사라져요. 그리스도인들조차도 다 알아주는 맛에 하는 거야. 은은하게 알아주는. 이게 더 사실은 더 나쁜 거예요. 은은하게. 중보 기도해줘도요. 그냥 기도해주고 그냥 꿀꺽 삼키고 그냥 지나가면 될 거를 꼭 내가 기도했거든. 꼭 이런 거 이렇게 토다는 사람. 제가 옛날에 얘기했는지 모르겠는데 미국 교회 제가 한번 갔었는데 그 건축 헌금 받는 뭐 헌금을 모금하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1,000 그러면요 막 나가고 $5,000 또 막 나가고 $10,000 그러니까 또 막 나가요. 그 사람들 앞에 강단에 쭉 서서 제가 아는 사람이 $10,000였어. 그래가지고 막 나갔어. 그때 제가 엄청 문화 충격도 받고 이건 성경적이지 않은데 이건 뭐 쇼인가 뭔가 도대체. 그 뭐 좀 아는 것도 지식도 마찬가지예요. 하여튼 자기 아는 거는요 꼭 나타내야 돼. 나 이거 안다 이거야 안다 이거야. 패션도 그렇습니다. 패션도 그냥 그 시대에 맞게 그냥 단정하게 하면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데 패션이 나를 나타내는 도구화된다. 발악으로 나간다. 이러면 곤란한 거예요. 패션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돼요. 그러니까 막 너무 안 빨고 옷 안 빨고 그런 거 막 너무 그지 같은 거 이것도 곤란해.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돼요. 여러분 나를 나타내고자 하는 것은 예수를 믿는 믿음이 없는 자리에서 솟아나오는 겁니다. 내가 십자가에서 죽지 않은 겁니다. 마치 이 세상이 다인 것처럼 내가 이 세상에 소속된 사람인 것처럼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다 드러난다는 것을 의식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나를 나타내는 자가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자예요. 나를 나타내고 싶은 순간 아차 하면서 회개하고 주님 저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자기를 딱 내려야 돼요. 나를 나타내지 맙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우리 안에 나를 나타내고 싶은 본성이 늘 뿔뚝뿔뚝 올라옵니다. 그게 십자가에 죽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자기가 영광받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그 사탄이 다 충동하는 마음들이에요. 나를 통해서 사탄 영광받고자 하는 작전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그 수많은 좋은 일 하시고 엄청난 아름다운 큰 일 하시고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경고하셨어요. 이 경고는 오늘 우리들에게도 주시는 동일한 경고입니다. 너를 나타내지 말아라. 너를 통해서 그리스도만 나타내게 해라. 살든지 죽든지 네 몸에서 그리스도만 존귀케 되게 해라.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나를 나타내고 싶은 마음 그리고 그 인정받고자 하는 인정 강박증 그리고 과시욕 이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음을 선포합니다.
고백하시고 주님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건데 내가 뭘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그리스도가 드러나시는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부디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그런 삶이며 그런 생활이며 그런 존재이기를 바랍니다.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십자가에 죽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 자신을 나타내기를 꺼려하신 주님, 주님을 존경하고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고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은 자인데 주님, 우리는 여전히 옛 자아가 어떻게든지 나를 나타내고 나를 증거하고 나를 드러내서 영광 받고 싶어합니다. 하나님, 이 죄성이 우리의 삶을 어지럽게 하고 참으로 수고롭고 무겁게 만듭니다. 아버지, 나를 나타내고 싶어하는 이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님, 이런 마음이 올라오는 순간 이것이 죄성임을 인식하고 나는 죽고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나시기를, 예수님만 나타나시기를, 내 모든 삶의 영역에서, 내 모든 행동에서, 내 존재에서 그리스도만 나타나시기를 간절히 구하면서 아버지,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그런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